성경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세상은 계급을 매기고 또 순서를 따지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등수를 매기고 또 직장 연봉으로 능력을 평가하고 나이로 서열을 정합니다. 교회에도 신앙적으로 앞선 사람이 있고 뒤진 사람이 있습니다. 30년 교회 생활한 사람이 있고 교회 등록한 지 3개월 된 사람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차별화로서는 사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차별화가 아닌 동일화가 사람을 얻습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 사람을 얻게 됩니다. 바울은 내려놓기 아까운 것들이 많았지만은 한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서 자유와 지위와 자존심까지 버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 14장은 우상 제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상은 본래 존재하지도 않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제물을 먹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사람에 따라서는 믿는 사람이 어떻게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물을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고 또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정죄를 했습니다. 로마 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신앙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 됩니다. 자, 하지만은 이 얘기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왜인가 하면은 우상 제물을 먹는 사람은 그것이 신앙적으로 옳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고 또 먹지 않는 사람도 자기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자유이고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그 행위 때문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상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옳은 일을 했는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은 곤란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상처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대신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 제물 먹는 것을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왜 그렇게 우상도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 제물 먹으나 안 먹으나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연연하느냐 하지 말고 그 사람 앞에서는 상처받지 않도록 우상 제물을 안 먹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행위의 동기는 신앙적이었는데 불신앙으로 귀결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사실을 모르면은 이렇게
서로의 주장만 신앙적이라고 하면서 주장만 하고 그 공동체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옳고 그런 것을 냉정히 분별해서 옳은 사람 상 주고 또 틀린 사람 벌 주는 것이 아니라 틀린 사람도 옳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고 옳으신 분이지만은 틀린 사람으로 대접을 받고 대신 상대방이 옳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면은 그것을 택하신 것이지. 오늘 19절 말씀대로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고 자기가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다, 옳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일에 그렇게 힘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우상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내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라고 시비를 가리는 문제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히려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간혹 듣는 말 중에서 내가 틀린 말 했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말로 인해서 어떤 무리가 일으켰을 때에 변명하기 위해서 그런 말 씁니다. 내가 틀린 말 했으면 책임지지만은 그 말이 옳은 이상에는 자기 책임이 아니다라는 것이. 하지만 성경은 옳은 말을 내가 했느냐 틀린 말 했느냐 그 이전에 판단 자체를 문제 삼는다는 것이. 바른 판단을 했느냐 틀린 판단을 했냐보다는 남을 판단하느냐라고 하는 판단하는 그 행위 자체를 지적을 하는 것이. 불신 친구, 믿지 않는 친구에게 나는 예수 믿는데 너 왜 안 믿냐,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물론 내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맞지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죠. 전도할 때 그렇게 누가 말합니까?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이 틀리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교회 데려오도록 애쓰지 않습니까? 그러한 원칙을 전도할 때만 쓰지 말고 범사에 적용을 하는 것이. 고린도서 10장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문제 없는 일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유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상 제물에 대해서 나는 바른 판단으로 먹지만은 그것이 유익이나 덕을 세우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나는 옳은데. 그런데 그게 유익이 되거나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것. 유익하다, 덕을 세운다는 말은 나에 대한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일입니다. 남의 이익을 구한다. 이거는 불편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내가 옳고 내가 이게 하는 게 바른 길인데 왜 남의 눈치를 봐야 돼? 해서 안 되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다른 사람 시선을 의식하고 눈치 보고 다른 사람 이익과 자유를 위해서 내가 손해봐야 되는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눈치를 좀 보라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아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연약한 자들을 대할 때의 행동이 시험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된다면은 그것은 바른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상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자유와 정당함을 내세워서 우상 제물 먹지 않는 자들을 약한 믿음이다, 너 왜 그래 하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는 고집하는 것이 되고 만다. 옳지 않다 그 말이에요. 옳은 것을 주장하는 데에 결과적으로 옳지 않았다. 고린도서 8장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이 교만하게 한다는 것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지요.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우습게 여기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 하면은 정작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한다. 자기의 판단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러나,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작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 지식이라면은, 그러나 정말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덕과 유익을 끼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5절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심지어는 뭔가 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내 형제를 망하게 한다. 그러면 그것보다 심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뛰어난 지식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사랑으로 행하면 사람을 일으키고 덕을 세웁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되고,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성숙한 믿음은 자신의 유익과 자유를 양보하고 사람을 구원받게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칭찬받을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듯이 다른 지체도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한 것은 반드시 나의 유익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에 더 빛이 나고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됩니다. 세상은 무엇을 했느냐 말았느냐, 돈을 벌었느냐 못 벌었느냐, 원하는 것을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 등으로 이렇게 순서를 매기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자본주의 논리가 다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도 만약에 그렇게 평가하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저 사람 우상 재물을 먹었어 안 먹었어,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예배를 빼먹었냐 안 빼먹었느냐,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 또 성경을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 봉사했느냐 안 했느냐 등으로 신앙을 따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오늘 여기 본문 말씀대로 우상 제물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그래서 먹지 않았으면 합격이고 먹었으면 불합격이다, 이런 식으로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신앙은 종교행위 문제가 아니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신앙적인 가치관, 안목이 있어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그것을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가 품고서 뭔가 행동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종교적인 행위로서만, 지식으로만 모든 걸 판단한다면은 자기 옳음만을 주장하는 그런 고집쟁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바로 의입니다. 의는 옳은 것이, 믿는 사람은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해서 옳은 것을 하고 옳지 않은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신앙의 전부라면 복잡할 것이 없지요. 그냥 우상 제물 먹는 것은 아무 문제 없는 일이다. 그러니 누가 뭐래도 나는 먹겠다. 그렇게 옳은 것을 선택하면, 그렇게 하면 끝, 간단합니다. 그런데 의와 뭔가 하면은 평강이 이어져 있습니다. 옳고 그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이 어우러지지 않으면은 독선이 되기 쉬운 겁니다. 자기가 옳은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 옳은 것에 평강이 함께하는가를 봐야 하는 것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할 때에 마가 요한과 동행하는 문제로 충돌했습니다. 이 싸울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싸웠어요. 이 마가 요한은 1차 전도 여행 때에 중도에 포기했는데, 이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 요한 데려가자 했습니다. 바울이 반대했어요. 급기야 서로 심하게 다투었다 그랬습니다.
이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고 그 별명이 바나바인데 위로의 아들입니다. 다른 사람 위로하는 사람이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싸웠어요. 이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에요. 이 바울은 또 바나바에게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지도자로 인정받은 거 전적인 바울의 덕입니다. 바나바 덕이에요. 하지만 마가 문제로서는 이 바울도 바나바 말을 듣질 않았던 겁니다.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바나바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서로가 다툴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교회에서 다툴 때는 각자의 입장이 신앙으로 무장이 돼서 그렇습니다. 신앙 때문에 순교도 하는데, 그런데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으니까 어떤 경우도 뭡니까? 자기 입장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양보한다는 것은 신앙 원칙을 저버리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화해와 타협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은 잘 안 됩니다. 세상 사람은 그냥 쉬운 말로 술 한잔 먹고 그냥 끝 이렇게 되는데, 교회 안에서는 심지어는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싸우니까 안 된다, 그런 말도 해요. 이 바나바는 뭔가 하면은 마가와 동행하는 것이 신앙 원칙이, 마가가 비록 실수했지만 이번은 열심히 할 것이다 라고 동참시키는데, 바울이 그렇게 고집을 부르니까 바나바도 양보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마가와 동행하지 않는 것이 자기의 신앙인 것이, 그게 옳은 것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데려갈 수 있습니까? 중도에 갔다가 그냥 간 사람인데 그 사람 다시 데려간다? 이것도 사실 안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늘 같은 선배 바나바의 부탁이라도 들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종교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신앙이고 기도 안 하는 것 같으면 불신앙, 전도하면 신앙이고 전도하지 않으면 불신앙이고, 성경 읽으면 신앙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신앙이다. 그런 식의 얘기는 상당히 곤란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했느냐 말았느냐가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가치관과 예수님의 마음을 바르게 품고 그런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나가느냐라고 하는 거지. 신앙이 있다면은 그 신앙은 그 사람의 가치관의 삶의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것이. 교회에서 마음 상하는 일이 생겼을 때에 나 기분 나빠서 교회 못 나가겠다, 안 나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성숙하게 되면은 기분은 나쁘지만은 교회는 가야지, 그렇게 할 것이. 더 성숙한 사람은 이런 일로 기분 나빠하는 것이 과연 신앙적으로 옳은가 생각할 것입니다. 감정이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자기 감정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옳은 사람도 틀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옳은 사람은 옳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낼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평강을 확인할 책임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의 옳은만을 주장해서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고 그것이 과연 옳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강으로 이어지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은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강 혹은 평화, 화평은 자신을 세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일으킵니다. 어려움 겪은 자,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세워갑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평강의 복을 누리는 사람.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 사랑을. 17세기의 도미누스 대기주교인 멜데니우스의 말입니다.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에 마음을 쏟다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 교회 상황이 그렇습니다. 음식 먹는 문제로 교회의 평화가 깨지고 말한 것이, 의견이 충돌할 때에 객관적으로 자신의 의견이 효율적이고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보하고 잠잠해서 화평할 수 있다면은 자신의 의견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효율적인 것들을 택하는 것보다도 화평하고 질서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 15절 말씀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우상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그 얘기예요.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성숙한 공동체는 문제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으로 해결하는 공동체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목숨 걸고 지키지만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은 관용하고 양보함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사랑이 기초가 되고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상대방을 사랑으로 품는 것이 평강의 복을 누리는 모습인 것이, 의와 평강에 이어서 희락을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남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확인하면 좋아합니다. 희락은 그것과 대조되는 것으로 남보다 우월하기에 우쭐한 것이 아니라 남이 잘된 것으로 기뻐한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논리적이고 경험도 많고 이래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압도했다, 그걸 가지고 기뻐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은 비교 자체가 안 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실로 인해서 무슨 우쭐대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곳에 그렇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평강을 도모하셨고 사람 구원 얻는 것을 그렇게 해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으신 분께서 그렇게 낮고 천한 것에 죄인의 몸으로 죄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위치 속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 볼 때에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누가복음 15장의 잃은 양 비유에서 목자가 양을 찾아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양을 찾으니까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구원을 얻은 것은 양인데 목자가 더 기뻐합니다. 길 잃은 것은 양으로서 옳고 그런 것만 따지게 되면은 양이 나쁜 것이죠. 목자가 옳습니다. 하지만 목자는 자신의 옳음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기꺼이 양을 찾아서 나서 양을 찾으면은 기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희락인 것이. 분명히 책임은 양에게 있었는데 그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내가 그 책임을 더 가지고 찾아 나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찾으니까 뭐예요? 우리 같은 뭐예요? 야단치고 너 어떻게 다 그렇게 나갔냐 하면서 알지 뭐. 근데 찾으니까 뭐예요? 기뻐했다. 그 기쁨. 평소에 말 잘 듣는 양인데 그날 따라서만 사고 친 게 아니라 평소에도 말썽 부리는 양이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길 잃었으니까 그냥 잘 됐어. 그런 양은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 그럴지도 몰랐을 것이에요. 그런데 뭔가면은 기꺼이 찾아 나섰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 양이 말 잘 듣는 양이라 그런 보장도 없습니다. 얼마 후에 또 찾아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속을 썩이지만은 그래도 기꺼이 찾아갑니다. 그 속에서 목자의 기쁨이 있다는 거지. 진리의 문제가 아닌데 옳다고 다투면서 기쁨을 잃어버렸다면은 그것은 마귀가 승리한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싸우게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마귀에게 뺏기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희락은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다른 형제와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이지만은 쾌락은 내가 아무리 옳고 내가 아무리 승리한 것 같지만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라면은 그것은 오늘 본문에 말하는 기쁨이 희락이 아닙니다. 자신만을 위한 이런 쾌락을 내려놓고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의 기쁨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희락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점검하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차원에서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 내 의만, 내 주장만, 내 옳음만 내세워서 거기에 만족하지 말라는 것이. 토저 목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증거를 대보라. 하나님을 만나서 무엇이 변화되었느냐.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불신자들도 안다.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우리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증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지. 그것이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됩니다. 에베소 4장에 모든 겸손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는 거지. 마음 내킬 때나 상대방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겸손 온유한 것으로서는 모자르게 되는 것이,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상황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모든 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해라, 온유해라, 그 말씀입니다. 또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라 그랬어요. 잠깐 참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용납하기 힘든 문제가 있음에도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이. 나 참을 만큼 참았어, 더 이상 건드리면 폭발해. 세상 사람도 그런 말 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요, 힘쓰지 않으면 지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음에 안 맞으면 나오는 얘기가 그냥 저 사람 빼고, 저 사람은 늘 저런 사람이야, 그냥 우리끼리 하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남과 비교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를 확인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 되는 것을 힘쓰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본성상 겸손하지도 온유하지도 않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용납할 줄도 모르고 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그런 마음도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저 내가 아는 것으로 판단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고 주장하고 우쭐대고 우월하다고 그런 생각으로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범사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못하는 거 교회 밖에서 못합니다. 원수까지 포용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웃과 하나 되는 것을 부단히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잼을 먹는 것은 잘못이 아닌 것이지요. 잘못이 있다면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먹을 수 있지요. 우상이 원래 없는 건데 그 제물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공공연히 우상 제물을 먹으면 문제라는 것인 것. 우상 그 제물 먹는 게 무슨 문제 하면서 아무 때나 가서 그냥 막 먹어 제낀다. 그것은 옳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옳아서 문제인 것이죠. 자기 옳음을 나타내는데,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행동이 된다는 것이. 옳고 그런 것을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교회에는 옳고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 16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래서 세상은 선과 악을 따져가지고 선에 속하면 되는 것이요, 선한 것을 비방하면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하지만 교회에서 선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선한 것이 다른 사람을 방해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는지도 봐야 되는 것이지.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그 사람 그 꼴 하는 걸 내가 못 본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죄값은 주님이 치르신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나 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오히려 옳은 것은 옳은 것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내가 그 편에 서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내가 포용하고 용납하고
축복해야 되니까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인터넷에 어떤 초등학생이 아빠는 왜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이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그 초등학생에게 아빠는 엄마나 냉장고나 강아지만도 못한, 아마 아빠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는 초등학생의 이 불평은 그냥 어린 탓이지요. 아빠가 있어서 태어난 것이고 냉장고에 먹을 것도 채우고 강아지도 기를 수 있는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으로부터 넌 대체 교회에 왜 다니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을 듣는 일만큼은 없어야 될 것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교회의 주님의 몸에 공동체의 유익이 되어야 되겠지요.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간단한 얘기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인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정체성과 그런 신앙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도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것이,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내세우고 고집부리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화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양심을 따라 행동한다면서 남의 귀에, 남의 말에 귀를 막기도 합니다. 설령 이런 지식과 주장과 행동이 옳아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빠진 언행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사람은 사랑으로 행해서 덕을 세우고 자신의 지식과 주장 때문에 상처받고 실족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리 내 주장과 내 생각과 신앙이 옳다 할지라도 그것이 덕이 되지 않고 유익하지 않고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은 이 아빠는 왜라고 하신 것처럼 왜 있는지 모르겠다. 로마서 15장 말씀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내 자유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침해받는다. 상당히 불편하지요. 힘들지요. 그냥 눈치 안 보고 내 옳은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유는 나를 위한 것이지만은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그렇게 살라라는 것이, 주님도 그렇게 사셨다는 것이, 자신을 위한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도 내 옳음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사랑으로 행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우리 가운데에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주시고 언제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심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주신 복을 사용하거나 자신의 생각과 주장에 욕심에 빠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 하나님 나라의 복만 온전히 나타나는 데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마음을 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함으로 주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덕을 세워가는 복된 사람, 복된 인생 걸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